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로 이르러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전도자의 진정한 힘입니다. 주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막 승리하고 깃발 꽂는 것도 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기 때, 고난의 때, 문제가 있을 때를 넘어갈 수 있는 게 힘입니다. 사람들은 승리할 때는 다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힘이 있을 때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무너지느냐? 위기 때 다 무너지거든요. 실패할 때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고난의 때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크게 걸려서 넘어지죠. 그리고 이게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응답으로 받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진짜 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당할 줄을 몰랐죠.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쓰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힘이거든요. 마음에 쓰인다는 말은 걸린다는 얘기인데 뭔가가 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가 걸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걸리면 반드시 그게 복음 아닌 것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 아닌 것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맞는 얘기 하는데 걸린다니까요. 옳은 얘기예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진짜로 딱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게 거기 딱 걸려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데 머뭇거리면서 굳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결례의 시간에 모든 걸 다 지불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죠? 힘입니다. 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나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그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 약함이 곧 그리스도가 강합니다. 차라리 내가 약한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이다. 넘어갈 수 있어요. 안 걸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못 참아요. 그죠? 근데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전도자는요. 뭘 알아야 되느냐?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은 사람, 어디서 나를 찾았지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자는 반드시 뭐가 이해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이해돼야 돼요. 교회가 이해되지 않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가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복음 없는 현장입니다. 여기 이해된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딴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나의 모든 관심이 가 있는,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를 선택하느냐.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걸 선택하느냐. 그래서 확신이 와야 됩니다. 내가 이를 뭘 선택하고 안 하고 할 때 뭐가 와야 돼요?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실제로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또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의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문제라는 것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전도자는 불가능하다. 이게 진짜로 인생의 문제라는 답이 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뭐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희망 없다. 그리고 인간에겐 절대로 뭐가 없어요? 행복 없다. 이게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미국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날 때까지는 여러분 미국 이민 생활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기 때문에 고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주위에 응답이 다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응답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고생이 옵니다. 그런데 고생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답이 나야 돼요. 요게 힘이거든요. 요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여야 돼요. 특히 우리 엄마들은 영적 상태가 항상 높아 있어야 돼요. 왜 되느냐? 이게요, 일이 많아요. 걸리는 게 많아요. 걸리는 게. 그래 영적 상태가 조금만 다운돼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예민하게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 중심에, 그래서 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전도자의 축복 못 누립니다. 결국은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나 중심의 사람 정말 싫어요. 이게. 근데 자기가 자기 중심인 줄 몰라. 우리 사모는 내가 나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옛날엔 그래서 옛날에 복음 가지고도 인도 못 받을 때는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나 중심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 중심 사람은 사람 싫어합니다. 이래지 무슨 말인지. 나 중심의 사람은요, 사람 싫어해요. 나 중심인 사람은 절대 사람 좋아할 수가. 사람은 꼭 필요해서 만나지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 없습니다. 그게 내 중심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 중심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언약 백성은 나 중심이면 절대로 여러분 성령님들을 못 받아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눈이 가려가지고
딱 근본적으로 처음 밑바닥에 내 중심인데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겠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위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뭡니까? 경제를 축복을 주시고 많은 응답을 받아도 이걸 왜 써야 되지요?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뭡니까? 후대를 위하여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남겨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얼마 떼주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안 해도 돼요. 저는 솔직히 딱 저기 뭡니까? 나이 들면 그거 하고 싶어요. 알비 하나만 딱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진입이 그랬어요. 나는 다른 집 안 바란다. 알비. 알비 파킹에다가 알비 딱 파킹해 놓고 달리고 싶을 때 달리면서 뭐 하느냐. 저보다 낫네. 예. 나 중심 절대 사람 이해 안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내 중심이 내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절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돼요. 그냥 문제 안 일으키려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이해 안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 육신 중심인데요. 안 그래요? 예, 영적인 거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육신 중심이에요. 내가 힘들면 너무 힘들고 내가 좋으면 너무 좋고 이 육신 중심이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응답받으면 너무 기쁘고 내가 고생이면요. 세상에 고생 이런 고생 없어. 이게 육신 중심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요. 중심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인들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빠져서 있어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다음 뭡니까? 세상 성공 중심이잖아요. 세상 성공 중심. 어떻게 주님 따라 겟세마네 가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따라 십자가 앞에 가겠냐고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빠져 있다면 복음 가지고도 사실은요 다 잃어버린 건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없이 성공하는 거를 여러분 이게 막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한 번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야 40년 보내면서 물이 없고 뭡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뭐 하도록? 말씀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가도록.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모든 사단이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다 무너뜨리고 뭡니까? 오직으로 딱 들어가게 해놓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잖아요. 분명하게 우리 가슴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미국 복음화입니다. 예, 이게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에 남겨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북한 선교하는 단체예요. 이 단체를 이끄는 분이 이상은 목사님입니다. 예, 이분이 7살 때 그 어머니가 내과에서 이제 빨래를 하는 거예요. 빨래를 하는데 그 7살 난 어린아이가 옆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빨래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크면 목사해라. 목사하면 뭐 하는데? 목사하면 북한 선교해라. 북한 선교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중국을 갈 줄 알아야 되고, 중국 가려고 북한 들어가려면 미국 시민권자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어릴 때 이 아이에게 이 약속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가는데요, 그 없는 돈에 영어학원을 보냅니다.
그 없는데 영어학원을 보내. 미국 보낸다.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 막 다니다가 와서 혼자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울어?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미국 보내려고 내가 눈을 하나 빼려고 그랬는데 생눈은 안 뽑아준다더라.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누구냐? 북한에서 월남 한 분이에요. 6.25 때.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 지키겠다고 월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이 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상무 목사님이 북한 선교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가슴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미국 보고 막 이렇게 안 나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가슴 속에서부터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3단체거든요. 오늘 조용해서 타이핑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네. 예. 그러니까 3단체가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왜 미국이 이렇게 되는지, 3단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적어도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로마를 두고 바울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의 뭐냐? 바울의 일생이 드디어 하나님의 소원과 딱 맞아진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관심 없게 살았거든요. 배웠는데도 실제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걸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진짜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사건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전혀 걸리지 않아요. 뭐 뭔지 아시겠죠? 사소한 것에 내가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진짜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진짜로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진짜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게 뭐로 나타나죠? 눈물입니다. 눈물. 그래서 정말로 본 사람은 뭘 흘립니까? 눈물 나거든요. 제가 요즘은 참 뭐라 그럴까, 마음에 많이 담기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 나중에 제가 좀 기회가 되면 마음에 많이 담기는 게 있어요. 근데 참 뭐랄까,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왜 눈물이 많이 나느냐? 사람을 좀 더 깊이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눈물이 좀 많이 나고. 두 번째는 뭐냐? 진짜 감사하다. 감사가 많이 회복이 돼요. 옛날에도 감사가 회복됐지만 지금은 좀 더 깊이 있게 깊은 감사가 좀 회복. 이게 복음 받았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걸 있잖아요. 왜?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큰 축복인데.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래서 진짜 뭐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이런 가슴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올바른 시작입니다. 바울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스데반 때려 죽였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이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잘한다고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 과연 내가 옳으냐? 과연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느냐? 심지어 우리 렘넌트 착각합니다. 자기는 복음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아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시작이 될 때 여러분 뭡니까?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두고 봐도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기는 답이 나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되느냐? 그럼 올바른 시작이 된 거예요. 이는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이번에 제가 다음 주 되면 또 사바나 갑니다. 예, 그 사바나 가는데 가면서 제가 꼭 가야 될 이유가 있고 가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너무 힘들어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사역하러 간다고 하면서 놀러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근데 참 이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딱 내용을 주셨어요. 딱 내용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또 밝혀진 거죠. 그게 뭔 얘기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준비됐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사역자가 그냥 간다고 하나님 메시지 안 줍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그래요. 들을 사람들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바나도 하나 선교교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의 은혜 받고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 있죠. 올바른 시작이 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안 치는데 기가 막힌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한 답이 나오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염려할 거 없다. 더 이상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갱신하는 것이다. 도전하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인생 끝냈다고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서연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러면서 인생 다 끝내도 얘는 인생을 알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더 알아야 돼. 우리도 더 알아야 되잖아요. 아직도 인생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뭔 얘기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얘기지. 왜? 이미 주님께서 완성시켜 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갱신하고 응답받고 도전하고 인도받으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드디어 여기에서 뭐냐? 전도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은 뭐죠? 결국은 딴 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생명 그다음 뭡니까? 예수 능력이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생명 살리게 돼 있어요. 생명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복음 전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세요. 그 중에 복음 필요한 사람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필요 없다고 해도 이 사람이 살아나도록 도우면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전도자는 다 살릴 수 있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 전도자잖아요. 올바른 시작. 그래서 돈이 있어서 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풍성해야 돼. 그죠? 있다고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니거든요. 있어도 못 써요. 왜? 마음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풍성해져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올바른 동기입니다. 올바른 동기. 내가 살아남기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의 천명으로 받은 거지. 그러니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뭐 할 수 있어요?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응답을 받아요. 그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와서 교회를 때려부셨어요.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부터 없애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로마가 뭐였습니까? 교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를 핍박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걸 마귀가 제일 원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도 안 되니까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뭡니까? 가치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면서부터 이 영적 문제가 급속도로 많아지는 거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소중하다. 우리 닉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금요일마다 오잖아요. 얘가.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가면은 영적인 거를 잊어먹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금요일날마저도 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금요일 오면서 계속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 리프레시, 자기 스스로 깨닫는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는 거죠. 교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도를 못해도 뭡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쓰임 받는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교회가 원하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는 미국 복음하지 내가 미국 복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몸이라는 말은 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지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은 없거든요. 교회를 무시하고 인생이 잘된 인생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귀한 줄 아는 사람만큼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록펠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펠러를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2000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그렇다면 그 교회에 있는 제자가 귀하죠.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제가 우리 저기 누굽니까? 저신하고 저기 찬웅이 제가 다락방을 하잖아요. 예, 월요일마다 다락방을 하는데 하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얘들이 의미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이 속에 감추어진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얘들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사역자 문제고 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얘들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 아니겠냐. 그래서 얘들을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포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뭡니까? 소중한 줄 모른다니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자녀가 저는 옛날에 자녀 소중한 생각 안 했다니까요. 미안하죠. 복음 알고도 그랬다니까. 왠 줄 아세요? 동기가 올바르지 않았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었거든. 제가 미국 온 이유 아시죠?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는요,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기예요. 이게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인본주의가. 어쨌든 교회 유지해야 되거든 이게. 성도들이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올바르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역사 안 하죠. 당연히 역사 안 하죠. 동기가 올바르면요, 제일 먼저 저한테 그래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소중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이 어찌 나를 이렇게 오해를 하고 나를 공격하지 이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해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왜 자꾸 애를 먹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자꾸 내 말을 반대로 얘기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는 진짜 목이 편하게 해요. 행복하다니까요, 제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저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왜냐, 저를 한 번씩 깨우더라고요. 정말 안 그러면요, 내 멋대로 갈 텐데 한 번 더 깨워가지고 정신 차리라 이러고 그러고 또 가고 있는데.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전도운동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생명운동 못합니다. 밭이 옥토해야 열매를 맺죠. 그렇죠? 교회는 뭡니까? 밭입니다. 밭. 그래서 밭이 옥토해야 돼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더 소중한 건 뭡니까? 이들을 붙들고 계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소중한 거예요. 그 바울에게는 언약,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로마, 저 땅을 반드시 가야 되는, 이게 너무 소중하니 감정과 기분과 생각과 느낌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너무 소중하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동기입니다. 동기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올바른 생각입니다.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틀렸습니다. 많이 해야 되겠다. 틀렸습니다. 생각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뭡니까?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뭡니까? 모든 것을 뭐로 만들 수 있어요?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치를 배우도록 정치가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렇죠. 시므이가 뭡니까? 다윗왕이 막 쫓겨가는데 그 티끌 날리고 돌 던지면서 욕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나나라,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냐. 사울왕에게 한 번도 대적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왕의 뭡니까?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자기하고 겸상하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각이 바른 거예요. 생각이. 그게요, 응답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틀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의 시작은 뭡니까?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아마 이 한 집사 들을 텐데, 우리 저 동대문에 얘기하시죠? 우리 한 집사라고. 제가 동대문 얘기 많이 했죠. 이 친구가 공항에 왔어요. 공항이.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아버지 집에 있는데 응급실에 실려, 도저히 안 된대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의상 배경, 귀신 배경 이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이 몇 번 왔는데 이날은 자기는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 응급 불러라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 입원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많은 걸 깨닫는 거예요. 많은 걸. 뭘 깨닫냐? 아, 나는 진짜 된 줄 알았는데 요게 안 됐구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당해봐야 돼요. 네, 당해봐야 돼.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나씩 여러 가지 자기가 몰랐던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요, 딱 보니까 하나님 주권이라.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가 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걸 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생각에 발라야 됩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상처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내만 고생이고 내만 괴롭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시간표. 한국에서 공항 많습니다. 53% 증가했대요. 20대 청년들이.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만큼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 배경을 보면 거의 우상 배경이에요. 어찌됐거나 지금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게 올바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올바라야 된다니까. 지금 나는 맨날 이것만 아닙니다. 생각이 발라야 돼요. 생각이 바르기 전까지는 응답 없습니다. 응답이 왔는데 그 영원한 응답 아니에요. 왜? 내가 원하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영적인 축복들은 다 놓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이렇게 보여야 축복을 받아요. 조금이라도 내 과거에 걸려 있다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걸려 있어도 안 돼요. 특히 전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살아나야 돼요. 관계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은 그냥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 회복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죠. 나하고 하나님과는
걸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 서연이가 제게 올 때 걸릴 게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 올 때 걸릴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얘들 자체가 걸린단 말이에요. 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하면 걸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뭐냐? 내가 안 죽은 거거든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한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걸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이해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원망하면 안 돼요. 지나온 세월이라 할지라도 원망 속에 있거나 후회 속에 있으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나중에 또 다시 태어나서 한데도 그래 살아요. 예, 안 바뀝니다. 이 남자 안 만나고 딴 남자 만나 이 상태로는 또 그 사람 또 만나요. 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재혼하고요. 90%가 또 이혼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안 바뀌고는 절대로 다른 축복을 안 보인다니까.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겨서 아닙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사람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래? 이 하나씩 이해가 돼요. 사람을 이해해야 돼. 이해. 관계 회복입니다. 그럼 뭡니까? 일입니다. 일. 그래서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내가 아닙니다. 뭡니까? 청지기입니다. 돈 내가 아닙니다. 뭐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뭐죠?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예,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를 방치하는 게 관리 아닙니다. 또 집착하는 게 관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달란트를 찾아야 돼. 그래서 전문성을 키워야 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맡겼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뭐합니까? 집중하는 거잖아요. 집중.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식 못 놓잖아요. 손에서. 그죠? 그래서 누가 상담을 하길래 그랬어요. 사춘기 때 진짜 터진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춘기 되면 터집니다. 뭐냐? 나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가 돼요. 어릴 때 막 잔소리 나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가 돼요. 희한하죠? 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요 처음에는 막 하지만 나중에 사춘기 딱 들어오면요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집중.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걸리지 않는 것이 힘입니다. 전도자는 복음, 전도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제가 요즘 조금 더 깊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경제 안 걸려야 됩니다. 사람 안 걸려야 됩니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사람 안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또 내 지금 형편 여기에 내가 묶이지 않아야 돼요. 생각에 묶이지 않아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미국 복음화. 우리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로마를 가기 위하여 출발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특별히 이제 사바나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학에 하나님이 우리 귀한 렘넌트를 통하여 미국 복음화의 그 문을 여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영적인 힘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